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사순 시기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지 못하며 흘려보냈던 수많은 그 아까운 시간들과 허비한 인간적인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반성하고 먼저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성주간만이라도 1분 1초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 함께 용해되어 두 분이 받으셨던 고통, 그 고통이 저희들의 고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두 분의 고통에 합치되고 용해되어 조금이나마 나누어 드릴 수 있는 나누어서 저희가 짊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이제 곧 있을 부활 그 사건의 승리의 그 확신에 찬 기쁨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각각의 영혼 안에서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신앙이 너희의 기쁨의 기초가 되게 하여라. 부활 시기를 잘 기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신앙의 보호자이며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인 마리아에게 기도하여라. 성금요일의 모든 비탄과 슬픔은 부활절 아침에 모두 사라졌다. 대기는 조용하고 차분하였으며 혼란과 소음 대신에 고요함이 대기에 머물렀다. 너희의 부활절 준비가 앞으로 다가올 기쁜 날에 대한 확신에 찬 준비가 되게 하여라. 내 아들의 순환과 죽음의 비탄을 묵상하되 다가오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여라. 엄숙하게 준비하되 기쁜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지금 굳건히 너희의 신앙을 지켜라. 신앙은 결코 우울함에 머물러선 안 되며 언제나 승리에 정착해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두 페이지에 해당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바로 이 마지막 문장. 신앙은 결코 우울함에 머물러선 안 되며 언제나 승리에 정착해야만 한다.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부터 이 마지막 문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는 이 마지막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시고 핵심의 쐐기를 박는 그 문구는 이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목적성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에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녀들아,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신앙이 너희의 기쁨의 기초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앙이 우리의 기쁨의 기초가 되게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구체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건 이것 때문에 기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상의 악이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사실적으로 인식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사실적으로 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큰 원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확신하고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의 악이 지금 가장 우두머리 악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염없이 기쁨, 거기서 환희를 느끼고 거기서 기쁘고 거기서 어떤 승리를 느끼는 이런 기쁨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렇게 악이 패배해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이 너희들의 근원적인 기초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 시기를 잘 기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신앙의 보호자이며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인 성모님에게 기도하여라. 자, 마지막 시대는 성모님의 성심에 의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 메시지 말고 다른 곳에서도 누누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다, 신앙의 보호자이시다 라고 여기 말고도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성모님께 아버지는 이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그 의무며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성모님의 역할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면 성모님에게 이 역할이 부여되신 거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이 도처에 깔려있는 수많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아서 굳건히 살아남으려면 어머니의 성심 안에 매일같이 내 영혼을 보호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고 그런 방법으로 부활절도 잘 준비를 하거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성모님에게 기도하라라는 거는 일종의 이런 나라입니다. 이 정신세계는 이런 겁니다. 추상과 직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추상과 직관을 하는 거냐면 그 부활 현장에 성모님께서 계셨지. 그러니 저도 어머니께서 계셨던 그 부활의 현장에 제 영혼도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그 부활에 어머니께서 만끽하셨던 그 기쁨과 환희와 드디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어. 해서 기뻐하셨던 그 환희와 기쁨을 저도 어머니의 성심에 용해되고 하나 돼서 저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저도 함께 어머니와 그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시기를 성모님께 의탁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나라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맡겨드리고 의탁하시면 됩니다. 성금요일의 모든 비탄과 슬픔은 부활절 아침에 모두 사라졌다. 당연하죠. 비통하고 슬픈 것은 금요일까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되셨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신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완전히 싹 사라진 그런 상태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앞으로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올 부활을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서와 또 그런 기쁨과 그런 환희의 나라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기는 조용하고 차분하였으며 혼란과 소음 대신에 고요함이 대기에 머물렀다. 이 부활이 다가왔을 때의 분위기와 그때의 자연 현상까지도 얼마나 그 부활 현장에 함께 동참했는지 자연의 현상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피앗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악이 없는 모든 인간을 제외한 인류는 이것에 동참합니다. 피앗으로. 유일하게 여기에 똑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건 인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조용했고 차분했고 소음조차도 없었고 고요함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온 우주 만물이 이제 부활의 사건이 임박하고 다가온다는 것을 그들은 피앗으로 창조된 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것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까지도. 바로 이런 것을 너희도 똑바로 인지하고 깨닫고 그때 그 나라, 그 부활을 아주 기쁘게 맞이했던 그 성모님의 마음, 그 정서, 그분께서 누리셨던 환희, 기쁨 이런 것을 너도 같이 어머니의 그 하나 되신 성심에서 용해돼서 너도 함께 누리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런 것을 준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부활절 준비가 앞으로 다가올 기쁜 날에 대한 확신에 찬 준비가 되게 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부활절 준비가 앞으로 다가올 기쁜 날에 대한 확신. 자, 앞으로 다가올 기쁜 날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갈 앞으로 도래할 미래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영적 치열한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새천년 왕국이 올 텐데 그 새천년 왕국은 반드시 올 거고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니까 부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악은 날뛰지 않는 이렇게 살기 너무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거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언서에 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그 미래가 점점 좋아질 것이란 확신이 있겠죠. 우리들 안에. 그 확신 가운데 준비를 잘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에 대한 절대 신뢰. 여기 확신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 신뢰의 나라에서 지금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왜 맨날 악이 지배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 선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왜 고통스럽죠? 맨날 정의가 패배하니까 고통스럽죠. 맨날 악이 승리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짓말이 승리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이럴 날 뭘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거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 확신, 이건 반드시 악은 패배할 거고 이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반드시 좋아질 거고 그럼 그 미래는 그냥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예요. 왜? 이제 성화의 시대가 올 거고 그 성화의 시대라는 건 그 앞에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완성의 시대입니다. 어떤 완성이냐?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수 있는 완성의 시대. 그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라는 거예요. 왜? 거긴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니까 부작용이라는 것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로 점차 완성형에 나아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건 예언서를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만이 이런 확신과 기쁨과 환희로 부활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아버지의 마음의 성심은 이런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앞으로 이런 성화의 시대가 올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도 희박하고 또 그 예언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궁금증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렵고 살기 힘들고 우리나라를 봐라. 4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완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는 거 아니냐. 또 우리나라는 이렇지. 지금 국제정세도 이렇게 위태롭지. 게다가 계시록에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은 점점 망해서 어떤 내가 피신해야 될 피신처를 마련하고 먹을 양식을 따로 준비해야 되고 뭐 굴이라도 파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여기저기서 메시지에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환란이 올 거고 뭐 어둠의 3일이 있을 거고 물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도래할 거라고 해서 그것이 뭐 우리나라에 도래할지 그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일어날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죠. 국지적으로 있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단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남는 올바른 정신이라는 것은 다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준비하는 것만이 맞고 올바른 정신이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려웠던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사람만이 살아남았냐? 다니엘 같은 믿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유배 가서 망하는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제 다 망했네. 우리나라는 끝났어. 이랬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정신을 보세요. 땅굴 파고 숨고 양식 나먹을 거 따로 챙겨서 내 가족만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어디 땅에 가서 살아야 될까? 모색하고 이랬나요? 다니엘이?
다니엘은 어떤 정신이었냐?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화롯불에 불 떼고 야 저기 들어 너 내가 만든 신상에 절 안 한다고? 그러면 너는 저기 가서 죽어 라고 했을 때 그래 죽으라면 죽어야지 이런 정신이었던 사람이죠. 그럼 이거는 야 마지막 시대는 이런 고통과 환란이 온대.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양식 준비하고 뭐 어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뭐 피신소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것에 빠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정신을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말에 빠져서 그런 엉뚱한 준비를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이상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거라는 단어가 뭐 어떤 특정 시기마다 존재했죠. 사회적 현상으로. 그런데 그 휴거돼서 뭐 하늘로 올라간다 하고 하는 그 이상한 사이비들이 다 그때마다 뭘 준비했죠? 돈 다 싸들고 다 자기 거 짐 챙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공간에 모여가지고 우리만 살아남을 거라고 이런 이상한 것을 했던 것이 그 시대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했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했던 수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현혹된 사람들은 다 뭐 했죠? 돈 다 갖다 바치고 거기서 하나 돼서 집단으로 이상하게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다 왜냐?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어떤 정신이 하느님께서 옳다라고 하시고 마지막 시대는 어떤 믿음을 축복하시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만을 오히려 아버지는 구하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고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히려 그 대단한 절대성의 믿음 때문에 불구덩이에서도 살리시죠. 죽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하느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리실 거면 불구덩이가 아니라 지하 더 고통스러운 땅굴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살리시는 거고 아버지의 뜻이 죽게 하시는 거면 멀쩡하게 걸어가다가도 죽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하느님께 달린 것이지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뭘 준비한다? 이건 성경 전체의 정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노력하신 게 있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일평생 동안. 그럼 이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경에 나오는 기본 근본의 정신도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될 거니까 땅굴을 파고 어디를 숨어야 되고 어디는 안전하다더라 거기 가서 집을 질까 쌀을 몇 마제개를 사서 모아야 되겠다 이런 것에 현혹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확신에 찬 준비를 해라. 기뻐하고 다가올 기쁜 날에 대한 너는 확신에 찬 믿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말씀과는 완전 정반대네요. 숨고 뭘 준비하고 따로 나만 살기 위해서 어디 땅굴을 파고 이런 건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랑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 신뢰 안 하고 이상한 내 경향과 정서에서 나오는 의견을 신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셔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상한 메시지들을 이것도 듣고 또 어떤 사람이 종교 지도자네 해서 뭐를 충고를 했고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은 게다가 성경을 모르는데 그런 것만 듣는다. 그러면 그런 오판을 해서 하느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거나 이상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결부시켜서 그것은 엄청난 오해고 성경 전체를 흐르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고 제자들이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던 영혼들이나 어떤 예언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자신을 돌보고 내 안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랬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조금만 배웠어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나 지금 이상한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마귀 영에 사로잡혀서 나 이상한 준비를 하는구나. 이걸 금방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자분들께서 그런 이상한 말에 현혹되고 휘둘리는 것은 이 이교도의 교회가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근간의 정신이 무엇인지조차도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막 준비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악이 점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뻐해라, 환희에 차고 확신에 차고 부활 현장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죠. 그러면 아니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마귀가 덮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야 기뻐해라 너 환희에 찬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아니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지금 위험이 막 닥치면 얘 피해라. 지금 뭐가 도둑이 온다. 강도가 온다. 그러니까 너 숨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어느 부모가 자녀가 지금 당장 도둑과 강도가 들어서 목숨이 지금 긴박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환희에 차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핀트가 안 맞는 거고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사고방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승리가 얼마 지금 안 남았구나.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뭐 확신에 차고 기뻐하고 기쁜 날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 아까의 전쟁에서 이게 승리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얼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진실은 그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뭐 이상한 준비를 하게끔 충동질을 한다. 그럼 다 그것은 이 성경과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악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추가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앞으로 부활절 준비가 앞으로 다가올 기쁜 날에 대한 확신에 찬 준비. 그러니까 미래는 점점 좋아진다는 게 맞아.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모든 예언서를 통틀어서 봤을 때 새천년 왕국 온다고 쓰여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올 거야. 그럼 마귀는 다 패배당한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이 다가올 거니까 얘들아 확신, 절대성으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 이것 가운데 준비를 기쁘게 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 아들의 순환과 죽음의 비탄을 묵상하되 다가오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거기서 겪으셨던 예수님의 수많은 고통들, 이런 것을 똑바로 이 사순시기에는 당연히 묵상을 하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되 이제 곧 부활이 다가오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열심히 하되 앞으로 다가올 그 부활의 기쁨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엄숙하게 준비하되 기쁜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지금 굳건히 너희의 신앙을 지켜라. 자, 엄숙하게 준비하되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5천 몇백 대가 넘는 매를 맞으셨죠. 그게 순환의 시간들에 나와 있죠. 근데 그 5천 몇백 대 넘는 매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간이 짓는 죄의 가지수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게 죄악의 종류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순환의 시간들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죄의 종류 개수대로 다 배상보속하시느라 5천 몇백 대를 맞으신 거예요. 이 정도로 악한 거예요, 인간이. 그럼 그런 하나하나의 고통을 다 추상과 직관으로서 나도 기도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면서 이 사순 시기를 엄숙하게 준비하되, 즉 부족함이 없고 빠짐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되 기쁜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지금 굳건히, 즉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너희의 이런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에 있어서 그것이 막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굳건히 너희의 신앙을 똑바로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우울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언제나 승리에 정착해야만 한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문장 나왔습니다. 자, 도대체 이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뭐냐? 승리에 정착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승리에 정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확 안 와닿으시죠? 자, 승리에 정착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악에 대한 승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악을 패배한 그 기쁨. 이제 악이 완전히 패배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쁨. 그 기쁨 안에 너가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라 이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승리라는 확신. 이건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실 거고 선의 세력이 승리할 거고 진리가 이길 거야. 그 승리라는 확신. 그 확신의 나라 안에 머물러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서.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반부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자,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승리에 정착하는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니까 이런 걸 해야 된대, 저런 거 해야 된대, 언제 죽을지 몰라, 위태위태, 그러니까 이런저런 준비해야 된대. 누가 이런 말 한다라고 해서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겠죠, 전혀. 승리에 정착하고 살아간다면. 왜?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이거는 아버지가 지금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얼마 안 남았고 마귀가 완전히 패배할 거야. 이것에 대해서 완벽한 100%짜리 확신을 갖고 산다. 어떠한 영혼이 마음 안에. 그럼 누가 와서 그런 충동질을 한다 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죽을까 봐 무서워서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걸 절대 하지 않겠죠. 그럼 누군가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초조해요.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준비 저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뭘까요? 이것은 지금 승리에 정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도래해서 너무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언제 죽을지 무섭고 이 나라 언제 망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정서에서 산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악에게 지배당한 상태고요. 영이 건강치 않은 거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승리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의 기운에 지배당해서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노심초사로 살아가는가? 쉽게 검증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도 불안함이 없고 평화 가운데 그저 그래. 근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만약에 오늘 잘못돼서 내가 죽어. 그래도 그게 아버지 뜻이면 죽으면 되지. 이게 승리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스탠스고 정신세계고 자세예요. 그 사람은 승리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그 사람 승리에 정착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바로 그 정신이 승리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버지 뜻에 완전히 하나 됐고 난 그것만이 옳다고 믿고 나에게 주시는 건 다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아버지는 주신다는 것에 난 100% 확신해. 그럼 어떤 위협이 와도 거기 굴하거나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무서워 벌벌 떨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 새 친구와 같은 그런 기계와 절개가 나오는 거예요. 승리에 정착해서 살아가니까. 근데 구약의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그 사울을 보면은 사울의 특징이 겁쟁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에 관련된 그 일화 중에 보면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데 뒤주 뒤에 숨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뭘까? 이게 승리에 정착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거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 이러다가 내가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그게 아버지 뜻이면 나는 기쁘게 죽지. 이런 자세가 아니죠. 뭔가 숨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승리에 정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죠. 다니엘과 사울과 이렇게. 그럼 나는 지금 승리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나? 내 영혼은, 내 마음 자세는. 아니면 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나? 금방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얘들아, 신앙이라는 거는 결코 우울함에 머무르면 안 된대요. 즉 이렇게도 검증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검증해 보실 때 내가 지금 악에게 지배받고 있나 성령 하느님께 지배받고 있나를 검증하실 때 성령 하느님은요.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영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럼 이건 100% 악이에요. 성령 하느님은 기쁘고 평화 가운데 있고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절대성, 유일성 이런 것만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나라는 다 성령 하느님께 지배받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우울해, 슬퍼, 걱정해, 근심해, 두려워, 죽을까봐 무서워, 전전긍긍해 이 모든 게 다 우울함이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거는 다 마귀에게 지금 지배당한 상태라고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일상생활 중에서
수시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요 간단한 방법 하나만 알아도 나 지금 마귀랑 있구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건강치 않구나. 나 지금 성령 하나님과 있구나. 매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매일 마귀가 지금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어서 전 세계에 딥스테이트가 죽어나가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곧 좋은 세상이 올 거고 아버지가 다스리실 거야. 난 그날까지 절대 타협하거나 마귀 세력과 굴복하거나 거기 하나 되거나 동조하지 말고 꼿꼿하게 살아야지. 이건 승리에 정착한 사람의 자세예요.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 얘들아 신앙이라는 거는 결코 우울하거나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 언제나 승리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즉 요약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도 아니 승리하지 않을 건데 악이 이길 건데 얘들아 승리에 정착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이런 넌센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집안에 우환이 닥칠 거고 어떤 예비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대피부터 시키겠죠. 야 이런 게 지금 다가올 거래. 야 당장 피해야 돼. 어떤 이런 대피를 시키거나 조치를 취하겠죠. 어떤 악이 다가오거나 마귀가 다가온다면. 근데 야 이제 승리에 정착해야 될 타이밍이야. 이 말은 그 너머의 의지는 무슨 뜻이에요? 곧 승리가 온다는 뜻이죠.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승리가 올 거니까 얘들아 이제 승리에 정착해라. 이제 이런 승리와 이런 기쁨으로 가득할 거니까 곧 그런 때가 올 거니까 이제 승리에 정착하는 준비를 하면 돼. 이게 맞죠? 바로 이 말씀 너머에 아버지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포적으로 이제 곧 승리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즉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다스리실 이 재림이 곧 올 거고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이런 세상이 올 거니까 얘들아 이제 승리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거라. 곧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승리에 딱 정착하고 거기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이거 마귀는 다 패배할 거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실 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해서 오실 거야. 이 정신에서 살면 내가 지금 나는 승리의 뿌리를 내려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상태죠. 이렇게 정착하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오시지 그런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시지 우울하고 근심 걱정하고 죽을까봐 무섭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영혼들한테 오실 수 있을까요? 거기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마귀하고만 데리고 있는데 거기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승리에 내가 이런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정착하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때 그때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역할이에요. 어머니께서 어딘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요. 동방의 그 작은 나라는 나를 증거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동방이면은 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쪽인데 일본, 중국, 우리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까요? 일본일까요? 중국일까요? 희박하죠.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사실은 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이 이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에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요. 이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딱딱 오늘은 승리에 정착하라 했으니까 이제 오늘 당장 이 순간 이후부터 나는 승리에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올바르고 합당한 반향을 빠릿빠릿하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딱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는 어떤 이런 올바른 반향을 드리고 그래서 그 반향이 올바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세워놓으신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빛의 자녀고 아버지께 속한 자녀고 영리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 메시지 해설 드린 나라는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데 그 핵심 문장은 신앙은 결코 우울함에 머물러서 하는 나라가 아니고 언제나 승리에 정착해야 되는 나라다. 그 말씀은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너는 승리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 아버지가 승리하실 거고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봐도 마귀가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계속 패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승리에 정착하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구나. 요거를 알아차리는 게 영민하고 영리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오해를 가지고 계셔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뭐 이런 암흑 시대가 되고 이렇게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러니까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잘못된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이 성경의 근본 정신과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런 메시지에 반하는 세계죠. 이 정신세계에 완전 정반대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귀의 영이 와서 꼬드기고 여러분을 마귀의 밥이 되게끔 하는 거라는 것을 얼른 캐치하시고 혹여라도 그런 준비를 하셨다면 얼른 방향을 훼손하고 완전히 180도로 턴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부터는 이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만 나는 굳건하고 그 말씀만을 믿고 하나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시키시는 대로만 올바르게 반영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정신과 정서의 준비를 하시고 새롭게 개선하고 도전하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